지난 1일 날 딸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페이스북 CEO죠. 마크 지거버그가 한국 돈 52조 원을 기부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앞으로 더 나은 세상에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지분 99%인데 그게 한화란 52조 원이 됩니다. 이미 이제 던져진 돈이죠.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복음 공동체로 삼게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진 비밀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복음에 합당한 전도 제자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주역들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딸아이 낳았다. 기분이 좋아서 내 낳겠다. 참 요즘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남아선호 사상 그러지만 요즘 아들보다 딸을 더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이분도 어떤 분 만나보니까 자기 아시는 분이 첫 아이를 딸 낳았는데 둘째도 딸이라. 그래서 좋다. 아들 낳을 때까지 한번 낳아보자. 이래 낳았는데 12딸을 낳았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 낳으러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12번째가 낳는 날까지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힘, 낳을 수 있는 힘 다 쏟았는데 12명이 다 딸이라. 외국은 그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한다. 외국 문화는 그렇잖아요. 요즘 한국도 이제 많이 달라지죠. 아들보다도 딸을 더 선호하는. 예스카게도 저는 딸이 없습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휴가도 4개월간. 자기만 쉬가 좀 가니까 직원들도 출산휴가 4개월 쉬도록. 그런 다음에 있는 재산 99조를 99% 되는 주식을 다 내놔한다. 돈 있는 사람 참 많고 재능 뛰어난 사람 참 많은데 이 땅은 가면 갈수록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지만 가면 갈수록 고통의 시대가 와 있고 나름대로는 굉장한 이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혼란 시대를 더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산성이시고 저희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고 도피성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개인은 굉장히 이렇게 힘든데 누구보다도 복음되게 누린 인물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전도자 바울이 옥중에서조차도 여호와를 찬미할 수 있는 그 영적 실력이 어디 있었냐? 임마누엘이 사실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거 붙잡게 됩니다. 결국은 뭐가 되겠죠? 자기는 신앙생활처럼 보이는데 종교생활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그 결과는 내가 했다. 그게 종교생활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생활은 다 했지만 나라는 게 드러날 수 없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전도제자 오직 너희는 그러지 않고 오직 너희는 그 몇 사람만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날마다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 지금 파급되어지겠죠. 어떻게 한 사람이 우리 한국 내년 국회에 통과된 예산이 386조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한국 사람에 대한 주는 이 예산에 52조 얼마 되겠죠? 52조면 한국에 386조라는 내년에 400조를 잡으면 8분의 1이잖아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그런 이 액수를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 물질만이 이 땅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겠는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그 물질도 결국은 다른 사람에서 다른 각도로 서해지겠지요. 복음에 합당한 전도 제자 그 한 몇 사람만 빌립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도시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거라. 그게 바울의
누렸던 복음에 대한 진수요, 복음에 대한 비밀이 그 속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대통령 돌아가시면서 그 이름 앞에 뭐가 붙습니까? 호가 붙습니까? 그 산. 큰 산이라는 거죠. 정주영 회장은 뭐라고 그러죠? 아, 산. 한국 사람들은 산을 좋아하죠. 큰 산. 여러분의 영적인 호칭, 영적인 호, 영적인 별명이 뭐가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전도 제자. 그 몇 사람을 했다고 하면 가문이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시대가 살아날 것이고 세계 살리는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마치 어떤 윤리 도덕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하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경책 밑에 보면 토가 달려있다는 주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 그릇, 시민다운 그릇, 시민답게 이런 주가 되어 있죠. 생활하라의 말은 시민답게 처신하라. 어떤 시민이죠? 천국 시민처럼 처신하고 천국 시민처럼 행동하라. 그 의미가 합당하라. 합당한 생활하라. 생활 그겁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특히 복음 전도 제자랑이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는 건가? 그 첫째의 말씀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에 유익한 것이냐? 협력할 수 있는 자가 되라. 협력한다는 말이 뭐예요? 한 팀으로 싸운다. 이런 의미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왕래스를 이루어서 만다 말이죠. 흑암 권세를 무력화하는 예배된 일꾼들을 들어 세우는 구원의 수를 더하게 하는 그 일이 뭐가 되도록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전도 제자가 붙잡아야 될 첫째 미션, 첫째 메시지가 누가 뭐래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게 바탕이 되거나 다른 게 기준이 되면 큰일이에요. 언제든지 신자에 대한 신앙인에 대한 기준은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미래가 거기에 딱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 일에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뭐가 된 사람이죠? 복음 누리는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기준됐다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는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너희는 베리베리를 다 만나도 오직 너희는 그 복음의 흐름 속으로 복음이 충분하며 복음이 완전하며 복음의 모든 것이라는 그 속으로 너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오직 너희는 그러나 노하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말하는 오직 너희는 누가 뭐래도 그 복음의 비밀을 정말 알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분도 방송에 나오대요. 일본의 그 높은 산에서 외국에서 땅에서 움직이는 보드빌드 있잖아요. 그 보드판. 그거 타고 내려가고, 어떤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 높은 정상에서 내려가는데 아무도 닿지 아니하는, 발 닿지 아니하는 그 높은 산에서 쫙 내려가는데, 어떨 때는 10m, 어떨 때는 20m 팍 점프하며 내려가는데요. 이야, 스릴있게 타더라고. 그걸 아는 사람은 얼마나 그날이 신기한 날이고 재밌는 날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기 돌았나, 아이고 저기 죽을 환장했나.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이 엄청 재밌는 날이요, 스릴의 날이래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고 누리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우리 지금 마산서는 스키 못 누리잖아요. 우리 덕평 집회 간다고 하면 전부 장사가 다 뭐예요? 다 스키점이에요. 왜냐면 다 바로 덕평 바로 옆에 바로 2km만 가면 바로 거기 있다니까. 경기권 서울 사람들 지금 난리요, 스키 탄다고.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이걸 안 하느냐 이거지. 보면 알면 알수록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 누림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죠. 그걸 누리고 있는데 내가 막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종교생활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답게
처신하고 천국 시민답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천국 시민다운 그런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로마 식민지가 지금 빌립보 도시 자체가 로마 식민지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얻나요?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사든지 시민권을, 아니면 국가가 인정할 만한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리 로마의 군인들을 복무하다가 전역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국가 로마를 위해서 엄청 헌신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주느냐?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속국이었던 자가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 시민권 대단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한국적 개념 보게 되면 양반이 아닌 쌍놈이 양반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고만장히 행동하겠나 이 말이에요. 신분이 상승되면서 로마 시민을 얻고 나니까 말투도 달라지겠지. 언어도 로마 시민다우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환경,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우쭐대며 살고 싶어 하겠잖아요. 지금 바울이 편지할 내용은 그런 부분이라니까. 다분히 로마 시민다운, 다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과시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다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지.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을 얻은 자 아니냐. 너희는 하늘나라 시민 아니냐. 어째서 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우쭐대며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배긴 천국 아니냐.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소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성령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한 마음으로 서라. 이 선다 이 말은 뭐죠? 굳게 서다 이런 뜻이에요. 군사적 용어죠. 군대에서 방패를 든 군사들이 적군이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방패를 들고 빈틈이 없도록 어깨 사이를 맞대겠죠. 중국 영화를 보면 잘 이해하잖아요. 방패를 다 어깨 사이가 딱 붙은 거예요.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요. 방패를 든 군인들이 어깨를 부딪힌 지 맞닿은 상태에서 방패를 딱 든 거예요. 들죠. 한 수는 칼을 들든지 들겠죠. 들었더니 어깨들하고 부딪히고 딱 맞겠죠. 빈틈이 없도록. 그런 의미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말이에요. 복음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초대교회는 이게 됐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이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완전세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분명히 아니까.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교회를 한 마음 될 거예요. 한 마음 될 거예요. 국가를 정말 사랑한다. 말만 민족 국민 이러지 말고 정말 사랑한다. 딸아이를 사랑스러우니까 딸아이 하나를 위해서 52조 된다잖아요. 자기 딸아이 가치는 52조 더 된다는 얘기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받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마음이 안 되겠단 말이에요. 한 마음. 집안에 정말 부모님께 효도한다. 효자다. 효부다. 효녀다. 부모님 말 앞에 일사분할 하나가 안 되겠어요. 그게 제대로 된 집안이겠죠.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는 그 일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바울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죠? 생명건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오로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홀로 안 됐지만 교회를 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전달하면서 그 로마서를 전달한 인물이 베베잖아요. 그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표현하죠? 이는 세계복음 앞에 나의 보호자가 된 자다. 그렇게 지칭하잖아요. 여자를 향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이름을 제일 먼저 거명하면서 세계복음 앞에 생명건 헌신자의 명단 앞에 첫 번째 이름이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그런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로마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가 부부를 지칭합니다. 뭐라 표현하죠?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동역자다, 동역자.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그의 목까지도 내어놓으시는 노한다. 생명건 헌신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너무나 사랑하고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천만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목도 내어놓았다. 목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각 교회가 이들을 바라볼 때 감사한다. 누구 중심에 선 인물입니까? 복음의 중심에 선 인물이죠. 그렇게 뭐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된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반드시 뭐가 있다? 대적자가 있는 것이다. 이거 사단짓이거든. 대적자가 반드시 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 두려워지잖아요. 엘리야가 불응답 받고 이 바알 아사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응답받잖아요. 불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왕상 19장 보게 되면 이세벨이 그 말 한마디에 죽기를 각오해 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대적자가 앞에 서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의기소침된다니까. 대적자, 복음 막는 자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모험들은 똑같은 가족인데, 그래 착한 분인데 복음만 전하면 그래 난리를 나올 거예요. 왜 그 얼굴이 동생 얼굴이 아니고 오빠 얼굴이 아니고 누나 얼굴이 아니죠.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가 말이에요. 대적자가 있다니까요. 대적자. 악한 사단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불구하고 왜 사탄이냐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는 도리어 사람 일을 우선시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이나 사탄. 주의 일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대적. 회방하는 자 그게 사탄이에요. 저와 이런 관계를 분리시키는 영이 있다니 그게 뭐냐? 악한 영 마귀요 마귀. 디아볼로스. 애들 하는 게임 디아볼로스 그게 마귀라는 말이에요. 마귀 헬라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디아볼로스는 마치 게임하면요, 아버지 자식도 분리시켜버려요. 친구 관계도 분리시켜버려요. 그게 다 중독되어 있으니까. 게임 못하게 해보지. 착 쳐다보는 눈빛을 보라니까. 그게 내 자식 얼굴인지를. 착 쳐다보는 그게 아빠의 얼굴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왜냐, 아버지도 꼬돌이 하고 싶거든. 다. 너는 자식아 뭐 하고 나도 하고 싶다 이놈 자식아. 아버지 하는 거는 뭐 꼬돌이 하고 싶거든. 그 하더라고 꼬돌이. 고스톱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자식 앉아 탁 하니까 네가 그 전매 특허 냈나? 아빠가 샀지 네가 샀나? 이래가지고 뒤를 싸우고요. 그때 얼굴 한번 보라는 얼굴이 그게 누구 얼굴인지 천사의 얼굴인지 그리스도의 얼굴인지 대적자의 얼굴인지를 순간에 다 순간적으로 가정도 다 깨버려요. 가정도. 분리 다 시켜요. 소통 단절 다 시켜요. 대학에서 커뮤니티 강사다. 아이고 대적자 영에 잡혀버리면 이러는 커뮤니티인데 소통 안 돼요. 월요일날 저녁에 집에 TV를 탁 켜니까요. 가요 무대 탁 하는데 누가 나왔냐. 틀자만 나오는데 송혜씨가 탁 나오더라고. 김영삼 대통령 89살 한국 나이로 27년생. 송혜씨 27년생.
한국말로 89입니다. 어떻게 목숨을 잘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88세거든. 28년생. 이야, 신기하대. 뭘 부르냐? 구세어라, 검수나. 부른데, 야, 참, 저 나이에 서 있다는 것만도 기적이잖아. 우리 어머니 그런다. 막, 어머니 연세에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안 아픈 데가 없지. 글쎄요, 숨 쉬고 걷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연세에 다 아프지 않냐면. 야, 이, 목이 탁 떨리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 바블레이션 하면서요, 노래를 부르는데, 나 신기하더라고, 이래. 잠시 이러면. 이야, 저 연세에. 자식을 잃고, 이북당 코앞에 있는 그곳에 있는 혈육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한이 되어가는 사람이 그 개인에겐들 어려움 고충이 없었겠어요. 이야, 참 인간성리구나, 저분이. 대적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전도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은혜 없이, 참된 소망 없이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아,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이 말은 뭐예요? 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여러분이 이를 복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사단이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마므의 상수를 숯불나무 아래에서 뭐했다? 단을 쌓은지라, 예비한지라. 그때부터 동서남북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열방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그전에는 다 가짜예요. 예배가 회복 안 된다. 가짜라면 축복 많이 받았는데 가짜 축복이에요. 성공했는데 가짜 성공이에요, 글쎄. 무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로요. 내 노하우요. 내 전략이요. 저번에 우리 허집사 왔는데, 목사님 요즘 사업하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그냥 탁탁탁 얼마 매기면 탁탁 통했는데 요즘 안 통한다네. 왜냐하면 인터넷 가격에 다 놓는다 이거지. 이 제품을 5,000원에 팔아먹을 수 있는데 5,000원 못 팔아먹는 거야. 왜냐? 정가가 뭐 3,500원, 3,000원 다 적어놔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 없이, 능력 없이 이 땅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까? 그게 비단 사업뿐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성공한 자가 한둘입니까, 글쎄?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의 약한 점 있잖아요. 그걸 사탄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약하다,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성이 약하다, 그 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명예가 강하다, 그 명예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거짓말이 들어가거나, 이 사람은 중독되는 거 좋아하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안 되니까 그걸 매개체 삼아서 뭐 하죠? 복음과의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대적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대적하는 그 자체는 그들이 멸망의 증거가 되지 않냐? 그럼 너희는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들고 나니까 방주 속에 들어온 노아는 살았지만 그 홍수라는 심판이 왔을 때 그 홍수가 멸망받을 자에는 그날이 다 뭐지요? 수장되는 시간이다. 그러나 은하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심판인데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대사로서 2장 4절 보게 되면 반드시 이 땅에는 적 그리스도 멸망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멸망하는 자들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살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에 대한 심판.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주의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야고보서 4장 9절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둘 다 베드로는 삼킬자를 찾게 돼 있다. 대적자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지 말아라. 나르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다가 배설할 수가 있다. 새똥을 맞아봤어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도 성령과 함께 하시지만 악한 영도 존재합니다. 미숙한 그 말 한마디에 믿음에서 탈선돼버리도록. 자기에 대한 상처에 속아서 평생 스트레스와 함께 복음 누림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현장은 지금 IS로 고통을 겪고, 현장은 북녘은 전 고통을 겪고, 전 세계는 지금도 사방 유괴물 상황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도 생명을 경각간 있는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고민, 우리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영적으로 큰 사치인지 몰라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민수기 13장 보면 가나안 정탐하기에서 각 지파 두령들을 모아서 12지파를 현장에 다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보내잖아요. 분석하고 난 다음에 택도 없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극우들입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들 베껴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민수기 13장 29절 30절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들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저들을 취하십시다. 그게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 가면 될 텐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난리예요.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난리 난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 소리를 듣기 때문에. 교회는 불신앙의 수가 더 많아요. 믿음의 수는 언젠 적어요.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냐? 믿음의 수를 따라가야 돼요. 불신앙 큰일 나요. 너무 합리적이요. 너무 정보적이고 정확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민수기 14장에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그게 올 일이에요. 그게 목포의 눈물로 밤을 다 새우고, 심지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 불신앙의 현장이에요. 감정으로 대체했다 그게 아니에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섭니다.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너희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 그를 두려워할 존재가 뭔데요? 시편 3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어찌 내 주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까?
다윗이 고백이야. 어떻게 하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구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찌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요?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저희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시편 3편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돌려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상 2장 10절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상상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멸망의 전고여 불신자들. 불쌍한 존재죠. 마귀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뭐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에 30절에 너희에게도, 이게 없으면 좋은데, 모세에게만, 바울에게만, 다니엘에게만, 사랑의 여성 아벤노고에게만, 요한과 베드로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해소한 고통이 없이 좀 아이 낳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이에요. 피할 수 없는 영적 사실, 너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뭘 주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먼저 주지 않느냐. 이루어질 끊이지 않고 믿고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 먼저 우리를 못 삼았냐?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세우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바울이 로마서 8장 17,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자식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우리 가정만은 없으면 좋겠는데 다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자식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멀쩡한데 남편, 아내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눈물 흘리고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고, 현장에 복음 전하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겪었다는 거예요, 너희 선진들이. 골로새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도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운데 너희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나도 많은 괴로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에 나오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복음을 너무 사랑하니까, 가치를 아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다 보았지 않냐? 지금도 내가 듣지 않냐? 그걸 기억해라.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걸.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는 징계가 있고 고난의 있음을 기억하라. 바울이 도로마 죽게 됐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깨어난 다음에 제자들을 굳게 한 다음에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 않겠냐. 환난의 당연성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바라보라.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인 줄 너희가 알미니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베드로 그 영적 문제 많았던 베드로가 복음에 거듭나고 나니까 그 영적 사실을 아니까 뭐라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영광으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의뢰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를 만나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걸 할 때에도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 받는 고난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복음 DNA. 이번 목요일날 신주로 네 목소리가 보여. 다 이제 우리 새끼니까 쳐다보잖아요. 다. 그러다 금요 기도에 마치고 가서 또 다시 봤어. 좀 여유있게 들리시더라고. 그래 내가 금요일날 기도에 마치고 밤에 가가지고 다시 그걸 집사람이 틀어나가 보길래 같이 봤더니 내가 물었어. 아니 저 집에는 큰아도 작은아도 둘 다 어째 놀이를 하냐 내가 이랬더니 집사람 듣고 있다. 할아버지 음악 선생 아이가. 그 집안에 음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신광철 장로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분도 아마 자기 아버지 닮아서 노래 잘하겠지. 그 집의 내력이란데 영적으로 우리는 복음 가진 DNA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DNA. 그걸 가진 자들은 이제 마음 드느냐? 하나. 마중물 알죠? 마중물. 우물가에. 그걸 붓고 펌버질하면 물 다 나와요. 기도에 대한 마중물. 그걸 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힘으로 돼야 돼 날마다. 그래야만 나를 이길 수 있고 현실 환경 넘어설 수 있어요. 그 복음 가진 DNA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마중물로 현장도 살릴 수 있어요. 교도도 살릴 수 있어요. 25절에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 기쁨, 바울 그걸 누리고 간 거예요. 개인의 그런 기도가 없다. 그럴 수가 없죠. 뒤에 현수는 걸린 것처럼 이번 목요일부터, 왜 목요일부터입니까? 내일부터 하시지.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합숙을 진행해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열흘간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초대교회다운 영적인 불씨 시작이 언제냐? 열흘간의 기도. 인생의 판도를 바꾸고 인생의 핍박을 넘어서게 하고 세계보에 쓰임 받던 그 시발점이 뭐냐? 120문도가 오로지 마음을 갖춰야 기도 힘썼던 그 장소에서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그래 더 이상 이론적 예수 말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선교 회복되는 그 일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로 서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혼란 시대에 사람들은 복음의 다른 곳으로 자기를 찾기를 원하고 복음 아닌 다른 곳으로 자기 가치를 원하기는 원하지만 우리의 모든 해답은 복음 속에 있는 걸 알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전도제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때문에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복음의 파수꾼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